축복합니다는 했고, 누가 교회예요? 해보십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요새 이러느라고 손이 안 올라가요? 해보시죠. 손 있는 분만. 없는 분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자, 내가 교회다 해보세요. 자기 손을 여기다가 올려. 여기다가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교. 우리가 예수교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교라면 예수가 있어야죠. 생선가게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은행에 뭐 찾으러 가요? 은행에 뭐 찾으러 가셔? 그렇지. 은행 가갖고 고등어 2마리 주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은행원이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병원 가시야겠어. 어째 농협에 와갖고 고등어 찾아요? 나는 농협서 고등어 주는 줄 알았네. 이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가고. 그러면 여기에 예수교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혼자 하는 걱정이야. 나 혼자 하는 걱정이 이게 간판을 예수교라고 걸었는데 우리가 언제 좋아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교인이 많을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뭘 자랑하는가 보시라고. 교회 그냥 땅도 크고 건물도 크고 버스도 많고 교회 재정도 많고 뭐 심지어 젊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교인데 우리가 서로 하는 이야기는 그 알맹이는 빼버리고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늬만 독사가 하는 말이 저 엄마한테 엄마 나 독사 맞아? 맞지. 왜? 내가 엄마가 독사니까 너도 독사지. 근데 내가 깨물었는데 안 죽어.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때 무늬만. 분명히 십자가도 걸어놓고 간판도 예수교 장로회라고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목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교가 맞나? 그냥 그런 이게 예수교가 맞나? 분명히 생선 가게인데 생선 한 마리도 없으면 지나가면서 저 집이 저 생선 가게가 맞아? 은행에 갔는데 돈 찾으러 왔는데 은행에서 돈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 은행이 여가 맞아? 그런 생각 하시겠죠? 여러분이 저기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거 버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버스가 이상하네. 버스가 안 가요. 예수교인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다.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꼭 나한테 있어야 돼 하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 해로 나쁘게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8절에 그걸 해로 나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 똥과 오줌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도 그거 없어도 내가 세상에 나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한 사람은 바울인데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했고 남들보다 집안이 좋고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당신이 1등이야 할 정도로 자기가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굉장하죠. 굉장한데 이 사람이 그 굉장한 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얻고 보니까 나 그거 없어도 살겠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은 모든 걸 바울이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저 미쳤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지금 걱정하냐면,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예수교를 왔는데, 예수교를 믿다 보니까 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다 잃어버려도 좋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옷 입고 몇 시에 교회에 올라고 준비를 했는가 한번 봐봐요. 근데 그 시간, 그리고 11시 땡 오면 예배를 드렸다 12시 땡 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시간은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일주일에 이 정도 시간은 내가 드릴 수 있어. 거기다 좀 더 나가시는 분은 개인 예배 순서지 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그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건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다 잃어버려야 돼, 다 배설해야 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얻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게 뭐 자식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땅덩어리든 뭐 그게 내 전부야. 그게 내 전부야. 그것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뭐냐면, 여긴 지금 예수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예수교니까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교가 아니면 절간에 스님이 온다든지 어물교회 법사가 올 일이 없는 거죠. 여긴 예수교니까. 그러면 예수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혹시 이 중에 예수를 얻은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 것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배고플 때가 됐다는 거죠. 밥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똑똑한 제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봐봐요, 사람이 지금 5,000명이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긴 들판이니까 떡집도 없고 방앗간도 없고, 언제 그걸 방아를 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조금 전에 제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들판에서, 이 들판에서 방앗간이 있어요, 떡집이 있어요, 심지어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이따가 다 집에 가요.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갈 것 없어, 너희들이 줘.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예수교예요. 자, 이게 왜 예수교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똑같은 마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기가 있는데 지금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 지금의 호두과자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호두과자 5개하고 송사리 같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 부분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왜 이 아기가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밥때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밥 안 주는가 모르겠어. 아이고 뭐 여기 어디가 밥 있다고 밥 줘.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 것 없다 니네가 줘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애기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안드레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애기가 도시락 가져왔네요. 근데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2사람이 나오죠. 애기가 나오고 어른이 나와요. 그럼 애기는 뭐냐? 애기는 말씀에 반응하는 애기고 어른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른이죠. 예수 있는 어린이와 예수 없는 어른.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여기서 말한 예수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서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내 거라도.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말씀에 갈 것도 없어 니네가 줘. 그러니까 애기가 예수님 내 거라도.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고 얘기해? 어른이 야 이놈아 그거 가지고 누구 입에다가 집어넣겠냐 너나 먹어라. 어른이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애기 도시락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애기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인 안드레 제자는 아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뒤에 지금 저렇게 애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분이 있죠. 그건 사실은 여러분에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경우가 있고 뭐 저 얘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소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신학교에 다 와요. 신학교 올 때 그때만 해도 약간 저희 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약간 배가 고플 때예요.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서울에 전주에 큰 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빵이랑 뭐랑 점심에 돼지고기 막 그냥 잔뜩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먹여주면서 설교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러 갈 때 딱 이제 오늘 본문을 하고 신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본문을 보잖아요. 보는 순간 덮어요. 또 뻔한 얘기 하네. 저것도 뭐 오늘 또 무슨 그냥 딱 본문을 보는 순간 에이 저거 또 뭐 첫째는 어쩌고 둘째는 그 얘기 하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저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무기가 뭐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에이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저 큰 교회 목사를 하는가 몰라. 내가 해도 저보단 잘하겠네. 신학생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 그래도 1학년 때는 앞에 학년별로 앉으니까 2학년 때 뒤에 4학년 되면 저 2층에 올라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는 예배 시간에 뭐 하냐면 예배 시간에 신문 봐요. 아이 뭐 뻔한 얘기 저 얘기. 지금 여기 보세요. 애기는 이 애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 갈 것도 없어 니네가 줘. 그런데 한 명의 어른도 안 내놓죠. 안 내놓으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애기가 내놓잖아요. 한 명의 어른도 안 내놔요. 왜? 내 거 내놓으면 나는 못 먹으라고. 못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허허 나 한 끼 굶어도 좋습니다. 아 이거 드세요. 이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어떤 사람 그 어린 애기는 말씀에 반응하지만
나머지 99.999% 아니 100%의 어른들은 한 명도 안 내놔요. 반응하지 않아요. 내 걸 내놓을 수 없으니까. 내 걸 내놓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오면 아프니까.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판까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설교를 들어주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하지만 막상 내 거는 못 내놓는 거죠. 여기 분명하게 지금 나누어지죠. 애기와 어른, 예수 있고 예수 없고,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들리지 않으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애들한테 선물 주게 찬조하세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권사님이 저거 얼마 하네? 에이,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그런 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어쩌다가 일하다가 보니까 아기를 봤는데, 참 어린이 주일이지, 참 그거 생각났네. 나도 애들한테 선물 하나 하면 쓰겠는데 내가 언제 시내 나갈 일 있고 애들이 뭐 필요한지 모르니까 좀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이런 거지.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이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팠어요.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반응하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요, 거침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을 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라. 이게 말씀이 들려올 때의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아니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요? 왜 그런 설교를 하세요? 이게 찔리니까 나오는 반응이 찔리니까. 그러면 가시에 찔리는 순간, 아멘, 할렐루야, 그 비정상이죠. 찔리는 순간, 뭐지? 사실 이렇게 그 주일 예배 가지고는 이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말씀에 몇 번 경험한 게 있거든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몇 명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저 들으라고 한 소리지도 몰라. 아니 내가 뻔히 듣는데도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뭐 어쩌라고, 막 그냥 단체로 서너 명이 얼굴이 막 달아오면서,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없죠. 그냥 흘러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하지만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아니면 혼자 가면서 막 화가 나는 거지. 집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밥 먹다 생각하니까 막 숟가락을 던지면서, 아니 내가 오늘 모처럼 시간 내서 내가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냥 죽겠는데도 교회 갔더니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이게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죠.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교 하자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를 하자고 모였으면 어떨 때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 막 앞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험, 이게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이 모든 걸, 그런 나를 잠재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심지어 전쟁을 해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지니까 늘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어쩌다가 서로 마음이 맞는 왕들이 나와요. 아합 왕, 여호사밧 왕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다른 나라 전쟁하러 가요. 그런데 남쪽 왕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전쟁하기 전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역대하 18장인데 북쪽에 아합 왕과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우리는 하나냐? 하나지. 그럼 우리 함께 전쟁 나갈까? 나가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가면 돼요. 싸우면 돼요. 근데 여호사밧이 뭔 소리예요? 이 동네에 말씀을 물어볼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참 부럽죠. 이런 건 부럽죠. 이런 건 부러워요. 먼저 이게 지금 전쟁판이라니까요. 그냥 먼저 가서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전쟁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그리고 이 동네 혹시 우리가 물어볼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굉장한 지식과 경험, 남들보다 월등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시 농사를 이제 봄이 돼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내 농사 기법, 그것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봐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많이 따네. 이렇게 하면은 잘 되네. 그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밭에서요, 잘 들어봐요, 이 말. 밭에서 꼭 그 내어간에 싸우는, 비닐치다 싸우고 고추모다 싸우고 꼭 싸우는, 왜? 자기 말이 맞다는 거야. 자기 말이. 그래놓고 이제 힘은 남편이 세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봐봐, 나중에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꼭 그렇게 싸운다고. 그런 적 있죠? 그래, 봐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막 이제 신나는 거야. 잘못됐는데도.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말 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들어요. 왜? 서로 각자가 자기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거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교는 뭐냐면 잠깐만 먼저 한번 들어보자니까. 말씀에 찔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얻은 자죠.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내가 충분한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농사 기술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남들보다 손재주가 있고 다 좋은데 먼저 잠깐만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에 찔려서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내가 너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 있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예수를 얻은 자죠. 그게 예수교예요. 이만한 건물이 없고 이만한 땅이 없고 이만한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없는 예수교라면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수를 얻은 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얻어서 누리고 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월등한 세상이잖아요. 좋은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좋은 것 아무리 좋아도 나 예수님 때문에 그거 잠깐 멈춰놓고 나 예수를 얻은 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찔려 반응하고 주님을 얻어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어린아이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얻은 자 말씀에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